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8면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1장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2장 끝부분에 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역사적으로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물론 요한계시록의 미래일 예언의 말씀 미래일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 다윗의 이야기 지나간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 그분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이제 진리를 드러내고 적용을 하실 때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를 위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또 바울이 한 어떤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살아서 교통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여러분 강조했던 바 같이 느헤미야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역전시키는 사람, 느헤미야는 새로운 불을 붙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느헤미야를 다시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 나를 위한 지금의 말씀. 아멘. 거기에 있는 어떤 진리가 나를 깨우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교회를 위한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진리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장을 쭉 보면 느헤미야 특징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 따라합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총체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동생 하나니로부터 본토에 예루살렘에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남아있는 동족이 환난을 당한다, 능욕을 받는다,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수일간 눈물을 흘리며 애통이 쏟아지며 또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이 강력한 기도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속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큰 위기에 처한 이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총력의 기도가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늘 기도를 조금씩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찔끔찔끔 뭐 이렇게 미약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총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눈물을 쏟고 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기도의 출발점은 뭐냐?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저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총력 기도의 출발점은 다른 게 아니라 총체적인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과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그래 느헤미야 길을 가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거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거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짧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내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던 간에 돌아보면 회개할 게 사실은 엄청 많은 거예요. 회개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성령이 깨닫게 하기 시작하면 회개라는 게 본물처럼 터지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나 하나의 삶도 회개할 게 엄청 많아요.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 태도의 죄, 하나님이 한번 건들기 시작하면 나올 게 엄청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그렇게 뭐 내 죄만 회개하고 끝, 이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가 열려지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가 있어야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가 기도할 것이냐? 총체적인 기도, 하나님의 편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하면 이제 우리 가정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의 죄 용서해 주세요. 그 집에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죄 용서해 주세요. 아니,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스스로 기도해야지. 아니요, 우리가 일단 마음이 열리면, 기도가 열려지면 그렇게 부모님도 품고 자녀도 품고 내가 아는 친척도 품고, 그래서 집안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될 것이요, 더 올라가면 조상의 죄를 놓고 기도하게 할 것이요, 더 열려지면 여러분 이 땅의 공동체의 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평 땅의 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죄, 여러분 이 모든 거, 나라의 죄, 민족의 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면 이 땅의 많은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정말 성령이 찌르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회개할 게 많아요.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잘못한 거 지나갔지만 몇 년 전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회개 안 한 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들 남아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저는 당분간 계속 강조할 겁니다. 왜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흥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다 건너뛰고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막 이렇게 회개가 본물처럼 터져서 씻겨지고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참된 간구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를 구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때 비전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거예요. 정결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비전을 부어주세요. 그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다윗에게 주신 말씀, 이런 큰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른 거 없어요. 기도, 또 기도, 또 기도. 그런데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오랫동안 기도했을 뿐 아니라 왕 앞에 섰을 때도 왕이 뭐 물어보니까 짧게 하나님께 다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일상에서도 수시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가 인생을 덮을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를 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로 승부하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또 듣고, 그래 기도하는 자 되자. 기도의 강력한 운동이 일어나서
순복음 부평교회 기도의 영이 임해서, 아멘. 여기서 기도의 불이 번져가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기도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도 깊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만 많이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수개월을 보냈다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대왕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소원을 물어봤을 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주셨을 때 제대로 왕한테 필요한 걸 요청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시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냥 다 해놓고 기도하니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기도만 하고 나면 아무 준비도 안 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뭐가 생각이 나. 그러면 그걸 또 알아보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바람직한 건 뭐냐면, 항상 기도가 넘쳐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면서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모으고 또 기도하고, 뭔가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아멘. 기도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계속 모든 게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를 들었을 때 또 기도해보고. 아멘. 예, 자녀들이 대학을 가야 돼. 그러면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기도하고, 예, 또 어떤 거 알아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면서 알아보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삶에서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재건하기 위해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와서 큰 부흥이,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또 알아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점검해서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끝이 아니라 움직일 때 움직이며 또 기도하고. 세 번째, 느헤미야 어떻게 하느냐? 기도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행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 그 다음에 준비, 그리고 행동.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 주시는 기회구나 깨닫고 담대하게 그 마음에 품고 있던 비전을 말하고 그걸 위해 필요한 것을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이여, 조서를 2개 써주세요. 하나는 통행증, 하나는 살림, 나무를 달라고 하는 조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요구를 하는 게 뭐냐? 행동하는 겁니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수개월 이제 여행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떠나서 몇 개월 동안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항상 이룹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후에 사흘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충분한 안식을 취합니다. 참된 안식은 뭐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체가 새롭게 되는 안식.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입니다. 아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깊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은 그냥 밥 먹고 자고 놀고 쉬는 게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 돼서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그렇게 이거를 중심에 두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면 일생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새 힘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날로부터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 날. 아멘. 그리고 그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하되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안식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뭐하냐?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흘을 쉰 다음에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전체를 야밤에 꼼꼼히 살펴봅니다. 무엇이든지 직접 보고 나면 더 잘 알게 되죠. 그리고 준비하는 차원과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반드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이 현실의 수많은 문제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게 됐고 그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의 기초는 뭐냐? 말씀과 기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 기도.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모든 걸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풍성한 가운데 성령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본다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말씀 기도 성령 그 속에서 이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한밤중에 귀로만 들었던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꼼꼼히 다 확인을 합니다. 여기도 이렇구나, 여기는 또 이렇구나, 다 살펴보고 이제 모든 걸 확실히 알고 이거를 바탕으로 느헤미야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준비를 다 했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변화를 위해서 현실을 잘 살피되 기도하며 살피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일단 안식하고 충분히 살펴보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때가 딱 이르자 이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의 비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나 혼자 할 때가 있고, 나 혼자 기도하고 준비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과 진행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확장시킬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분별하고 적절한 방식을 찾으려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넌 지금은 혼자 해라.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소수의 사람과 해라. 그러면 소수의 사람과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 이제 전체에게 알려라. 전체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동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때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느헤미야가 너희가 당한 공경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왔지만 니네가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공경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 연대의식.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선거 때 갑자기 시장에 와서 뭐 먹고 그러는 가짜 보여주기 연대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오래전부터 기도로 이 하나됨을 준비해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로 연합이 된 이 연대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전달이 됐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가 그랬을 때 모두의 마음에 감동이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현실 문제를 다 살펴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현실이 암울하고 참담합니다. 수모와 노략당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제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 이미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다. 이게 운명이다. 우리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된다. 체념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 패배의식에 묶여있고 서커스 안에 코끼리가 말뚝을 딱 박아서 줄에 매다 놓으면 어릴 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커서도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서커스 안에 코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는 힘이 세요. 딱 움직이면 다 뽑혀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말뚝 박아서 묶어놨기 때문에 줄만 묶어놓으면 코끼리는 나는 꼼짝 못해.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패배의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마음이 안 바뀌면 현실에 그대로 매여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모두가 그러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뭐라냐?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아멘. 다시 성벽 쌓자. 무너진 거 쌓자. 예, 성문을 교체하자. 붙이자. 회복하자.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말고 새로운 영광의 시대가 임하게 하자. 아멘. 예,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느헤미야 한 사람 마음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 한 사람만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인생의 공동의 목적과 사명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무너진 것을 세우는 비전이 필요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비전이 필요하고, 아멘. 대한민국이 무너졌지만 살리는 비전이 필요하고,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어둠 속에 불을 켜야 되는데 당신이 횃불을 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힘있는 세상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자기의 체험 신앙을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하나님을 높이자. 능욕당했던 하나님의 백성, 현실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동안은 꽁꽁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그 패배의식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고, 예, 갑자기 불가능해 보이던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선포했더니 갑자기 그들이 뭐라냐? 그래, 우리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할 수 있다. 하자. 해보자. 예, 모두가 힘을 내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일에 동참하는 영적 결단과 연합을 이루자. 모두가 갑자기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이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이 대목에 우리 주목합시다.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나는 못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현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의 모든 마음에 불을 붙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어날 수가 있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멘, 일어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튼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진행됐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비전을 받고 왕의 도움을 받고 여행을 잘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펴봤고 뭐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여기까지 치워요. 그러나 바로 이럴 때 들뜨면 안 되고, 이럴 때 방심하고 자만하면 안 되고, 여러분, 왜냐? 바로 이럴 때 반드시 누가 오느냐?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고 회방하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잘 될 때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19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락, 도비야, 이미 2장 10절에서 언급된 대적들인데, 아마도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인 사마리아의 총독, 그리고 도비야는 이 산발락의 보좌관, 그렇게 보이는데,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고 왔다, 이걸 듣고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능욕당하던 거민들이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비전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벽 재건에 새 역사에 동참을 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산발락 도비야만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예, 이 사람은 남쪽을 다스리는 어떤 통치자 같은데 같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즉시 뭐가 오느냐? 조롱, 모함, 공격하는 일이 따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 동족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즉시 원수의 모함이 옵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 예? 이 사람들은 원수 마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원수 마귀의 모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원수.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지만 마귀는 죽음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데 마귀는 저주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진리를 나타내시면 마귀는 그것을 거짓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비전을 딱 들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새 역사가 시작되려고 그러면 악의 연합 전선을 형성을 해서 현실의 힘을 가지고 비전의 불을 끌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사용하는 마귀의 무기가 뭐냐? 첫 번째 무기가 조롱인 거예요. 조롱. 야,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말도 안 돼. 그게 가능하냐? 응? 현실의 상황 똑바로 봐봐. 얼마나 문제가 크냐? 이런 것도 문제예요. 저런 것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능력과 자원을 똑바로 봐. 얼마나 미약하냐? 주제 파악해라.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이래서 조롱을 해서 의심과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마귀는 반드시 이런 소리가 들려오게 합니다. 또 본문을 보면 마귀는 오해와 비방으로 과거에 묶이게 만들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뭐라 그러냐? 너희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감히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을 배반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 성벽 만들어서 페르시아 왕하고 싸우겠다는 거냐? 과거에도 그렇게 하려다가 큰 봉변 당하지 않았냐? 아닥사스다 대왕이 화가 나서 너희를 벌했고 너희 사람들을 죽였고 성벽 못 짓게 명령을 내렸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상한 일 하려고 그래? 느헤미야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봉변 또 당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마귀는 과거에 안 됐던 일, 상처, 트라우마를 자극해서 두려움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마귀는 옛날에 실패한 거,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옛날의 상처를 드러내서 우리가 못 움직이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상황 공격하고 과거의 길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용기를 없애버리려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분열이 일어나게 하려고. 느헤미야가 일어납시다 그랬는데 한쪽에서 아유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부정적인 거 나오고 싸우게 만들고, 마귀는 그걸 원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원수 마귀나 대적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롱의 말, 비난의 말, 여러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안 좋은 말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마음에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왜냐? 반응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진 거예요. 그것을 귀담아 듣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의도입니다. 원수는 어떻게 하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산발라 토비아 게셈의 방식으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막 할 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산발락 게셈 도비야 뭐라느냐? 야, 막 이렇게 말할 때 뭐냐? 됐어. 우리는 하나님 따라갈 거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의 어떠함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가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갈 것이다. 어떤 반대가 와도, 저항이 와도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룰 것이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할 것입니다. 아멘. 부흥을 위해 순복음부평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을 때는 형통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했고 물 위를 걸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할 때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가 바람을 봤을 때, 파도를 봤을 때, 현실에 매였을 때 그게 뭐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대적은 공격하고 과거에 실패했고, 이 현실을 보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현실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 시선, 마음의 차이가 모든 걸 바꾸니 주의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원수 마귀와 대적의 영향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잘라내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도비야, 산발락, 게셈, 너희는 아무 우리가 행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권한이 없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끼어들 틈이 없다. 너는 가까이 오지 마.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동시에 마귀를, 원수를 물리치는데 이거를 하나로 표현한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잘 사용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일치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원수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가 행할 때 반드시 공격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반드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방해가 옵니다. 왜? 그거는 원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게 뭐야? 힘들어 이러지 말고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뭐라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어려움이 오는구나. 원수가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일을 할수록 더 큰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로 마음 기죽지 마시고, 아멘.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 거 정말 잘 믿고 주의 길을 용감하게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을 높이고 즉시 마귀를 대적하고, 그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느헤미야 마음을 갖고, 우리 주의 종들은 교구장으로서, 기관의 사역자로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갖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리더로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갖고, 아멘. 교사들이여 느헤미야의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돌보는 느헤미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어날 때 이제 원수가 무너지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마음이 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합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이 밤에 우리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일부 나누었습니다. 1장과 2장 전체를 아울러서 살펴보았으니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고 행동하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을 붙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분위기가 바뀌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할 때 원수의 공격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